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디모데 전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이 디모데 전서의 주제 성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15절입니다. 교회는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의로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문맥이 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교회에서 감독, 다른 말로 하면 감독은 장로와 같습니다. 감독과 장로를 세울 때 그들의 자격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장 8절에서 13절까지는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 집사의 자격 조건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의 성격은 교회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공동체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그 직분의 성격을, 그 직분의 책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여기에서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라는 집이 있고 그리고 교회라는 집이 있습니다. 이 두 집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동체 두 가지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과 같이 될 때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사탄은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온갖 괴계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는 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고 늘 깨어 있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집의 식구들입니다. 여기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불러낸 사람들이 곧 교회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가정에 속하게 되면 가족들은 부모님의 피를 나눠 가진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눠 가진 가족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서로 형제 자매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정의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역사를 시작하셨던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여러분 바다를 보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파도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흐르는 해류를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때로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도도히 흐르는 해류가 엄연히 있는 것처럼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교회의 많은 문제는 성도들이 주인의식이 아니라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그 교회 목사가 그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개척 멤버가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또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도 아니고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교회의 주인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애틀랜타에서도 교회가 한 300개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서도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끼리 경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와 교회들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숫자적으로 많이 성장하기 위해서 숫자에 미혹당하고 숫자에 매이면 조급해지고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고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개척교회일 때부터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관점이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장을 목표로 하게 되면 우리가 가야 될, 지켜야 될 본질적인 가치를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만 성경과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부흥만이 의미가 있는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늘 깨어서 정말 애틀랜타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차가운 냉수같이 그렇게 큰 기쁨과 감격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힘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청지기란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그것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교회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청지기 의식입니다. 주인 의식인데 그 주인 의식은 청지기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 노릇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때 그리고 사역을 할 때 그리고 성도님들께 주어진 그런 작은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도 나는 청직이다. 이런 의식을 늘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일터에서 그리고 학업에 있어서도 그 모든 일들이 이 소유의 진을 깨뜨리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모든 일들의 소유권, 주재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생각이 확고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면서 동시에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써주실 것을 개인이나 교회나 확고하게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선생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성육신에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서 기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스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스틸로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그 아데미 신을 그 여신입니다. 아데미 신을 다른 말로 그 다이아나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그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매우 성행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이 100개나 되는 그 이오니아식, 예전 미술 시간에 그런 거 배우셨죠? 이오니아식 기둥의 그 건축 양식을 보면 이오니아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주 형태로 돼가지고 기둥이 하늘 높이 올라가서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의 기둥 가운데서는 높이가 무려 18m나 되는 기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을 때 이 기둥을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전의 그 기둥을 연상했을 거예요. 18m나 되는 그 큰 기둥 위에 이 지붕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둥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기둥은 떠받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떠받칩니까? 진리를 떠받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받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을 위해서 존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 교회가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둥이 견고하게 서서 높이 지붕을 떠받치는 것처럼 교회는 높이 진리를 떠받쳐서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기능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교회를 진리의 기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 터를 성경 원어로 헤드라이오마라는 단어입니다. 헤드라이오마. 교회를 진리의 터에 비유했다는 것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이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를 오염시킵니다. 교회는 늘 두 가지 위험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박해와 내부로부터의 오염입니다. 잘못된 거짓 복음과 도덕적인 타락, 이것이 교회를 위기 가운데 교회를 계속해서 도전하는 사탄의 괴계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진리의 터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교회는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진리의 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으로서 진리를 높이 들어올려서 진리를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그리고 진리의 터로서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진리가 무너지지 않게 수호해야 되는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책임, 이 두 가지 책임이 교회에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를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여있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작은 교회로, 작은 예수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진리를 나타내시고 또 진리를 수호하시면서 살아가신 한 주간의 승리하는 삶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